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최근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부정해왔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걸. 시대가 너무 좋아졌으니까요.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면서도 경제적인 호황, 그리고 십자가만 갖다가 딱 놓으면 교회들은 막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은 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를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은 2000년 내내 이어져 온 겁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2022년 지금은 그 중에서도 더 끝으로 간 시대인 것을 이제는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요즘에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공적입니다. 공적. 예전 번역에는 공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로운 번역에는 공적.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다. 여러분, 저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각자 모두가 각자의 공적을 만들게 된답니다. 각자의 공적을 만든답니다. 뭐를 만들고 계십니까? 뭐를 만들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으로 쌓일까요? 근데 어느 날이 불로써 다가온대요. 어느 날이 불로써 다가오는데 그 불이 오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불타는 거예요. 불이 오니까 당연히 불타죠. 그 공적을 판단받는답니다. 그렇게. 그 어느 날 어딘가에서 불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날이 불로써 다가온대요. 쉬운 성경을 보면 그 날은 불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은 불로 나타난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 불이 오는데, 그때 그 불에 타버리는 게 있고 타지 않고 남는 게 있답니다. 뭐가 불타버릴까요? 허상은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죠. 허상. 내가 그럴듯하게 꾸며놨던 모든 것들, 이미지. 나를 치장한 것들,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름 때문에, 명예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 대했던,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된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날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라집니다. 그게 다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부자 부모에게 자식이 잘하는 것과 돈 없는 가난한 부모에게 자식이 잘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돈 많은 부모에게 자식이 잘하는 것은 물려받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은 아니라고요? 그 자식을 믿지 마십시오. 네.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러면은 그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증명해야 돼요. 우리 자식 믿지 마세요. 네. 증명을 해야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돈 없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은요, 허상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죠. 우리 애는 다르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진짜 복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편안함일 수는 있지만 그 과연 복일까? 전혀 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정반대일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래서 진짜만 남는 날이 온다는 거죠. 진짜만 남는 그날이 오면 허상은 다 불에 타고 진짜가 남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막 협박하고 막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보실 진짜라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보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불에 타버릴 것들을 만들려고 애쓰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은 불에 타버릴 것들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한가운데서 그러면 성도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알아보실 진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죠.
그 숙제, 성도들에게 주어진 숙제죠. 특별히 그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대화하는데 허상에 관한 대화만 매일 하고 있어요. 없어져 버려, 불에 타버릴 대화들만 계속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성도의 인생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무엇으로 우리 공적을 만들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놓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우리의 공적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든요. 이거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구원을 가지고 협박해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으로 협박하시지 않아요.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되지 않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어떠함, 실력, 잘남이나 못남, 선한 것이나 악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의 표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그때 이미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너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공적을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그거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취소하시지 않아요. 바울은 그거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15절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공적이 불에 타서 해를 받아도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써 있죠. 예, 저거는 사실이에요. 다만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너 잘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에 해볼 수 있는 건 믿음으로 다 해봐,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진 걸로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그걸로 너희의 공적을 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어떤 공적을 쌓아요?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공적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따라서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죠. 너 잘못하고 실수하면 내가 너 죽인다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내가 네 뒤를 봐줄게,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를 접근할 때 잘 접근해야 돼요.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너 잘못하면 내가 죽일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교회가 이끌어왔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이에요? 너 모든 거 다 해봐, 내가 너 뒤 봐줄게, 이거거든요. 신앙은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오늘인 겁니다. 우리의 오늘이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해보라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이라는 거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 가장 많이 강조됐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오늘이 뭡니까?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 처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이죠. 어떤 분은 뭐 연약하고, 몸이 약하고, 혹은 가진 게 없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죠. 코로나 시대고, 내 키는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였고. 근데 우리는 오늘 손에 들고 있는 우리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모두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불만이 아주 그렇게 많아요. 주어진 것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마치 첫 출발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도 이미 달라지게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거는 아주 못된 말입니다.
아주 못된 말이거든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과 같아요.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주인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죠. 그리고는 그걸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걸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봐. 그거는 처음부터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죠. 주어진 거거든요. 잘 이해하세요. 자기들의 실력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주인이 너 가져 이렇게 준 적도 없어요.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부르잖아요. 맡긴 거예요. 네. 맡겼다는 거는 그냥 주지 치사하게 이런 게 아니라, 맡긴 거는요 훨씬 더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할 때 절대로 자기의 전부를 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룰입니다. 근데 한국의 창업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면 끝인 건데, 실리콘밸리는 좀 다르다 그러죠. 망하면 인생도 끝나게 되는 시스템에서는 누구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자기 자산이 1억이 있는 사람은 그 1억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쫄아서 못하죠. 실패하면 깡통 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만약에 너 사업해볼래? 그러면서 너 안 갚아도 돼. 국가에서 너 지정으로 5억 나왔어. 무이자가 아니라 그냥 사업 자금으로 나온 거야. 해보랍니다. 대신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용도로만 긁을 수 있는 카드를 준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다르죠. 그러면 자기가 전공한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치앙마이에 우리가 2명의 사람들을 보냈죠. 우리 사역이 강력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가지고 싶어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 우리 교회에서 나간 그 황소영 집사님, 김밀환 집사님은 그게 그분들의 생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사역이 생존이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진짜 사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생존이 되면요. 근데 황 집사님과 김밀환 집사님에게 있어서 그 사역이 생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해져요.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죠.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게 되면 뭐가 되냐면 기회가 됩니다. 이건 성도라는 그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말씀드리는 건데, 너 잘못하면 구원 취소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구원 취소 안 된다라고 전제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껏 해보랍니다. 마음껏 해보래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입니까?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맡겨요? 이걸로 뭐를 하라 그래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주신 달란트는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시대가 다 다른 것처럼 1달란트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로 해보는 거죠. 5달란트 받았으면요 그걸로 해보는 거고요. 10달란트 받았으면 그걸로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너의 삶을 마음껏 살아보라는 거죠. 왜 비교를 합니까?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얼마든지 해보라는 거거든요. 다만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것도 손해가 아니다. 그 믿음입니다.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것도 손해가 아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손해가 아니다. 나는 실패했는데요. 네,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과 그 느낌과 그 감정과 또는 후회, 그래서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어떤 결심들,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니까, 그것마저도 소중하니까,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든지 다 해보라는 거죠. 근데 겁나죠. 겁나죠. 근데 뭐든지 해보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사건들, 이야기들,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지금의 웃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죠. 신여름.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함께 울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도 여름이, 핸드폰만 켜면 여름이, 아마 그런 분들 많을걸요? 아까도 여름이, 여름이밖에 없어요. 한 예일 뿐이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보면서 못 깨닫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데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다?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당신이 만들어간다고, 당신이 이끌어간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말씀이 비로소 생각나고 그러면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무릎을 딱 치게 되겠죠. 아,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뭐 여름이 뿐입니까? 곧 하이도 태어난다고요. 하이가 누구냐면 박신희 이사님 아기입니다. 아, 왜 이름을 그렇게 졌어? 뭘 그렇게 져요? 잘 졌어요, 하이. 네. 근데 하이가 태어나면 그 집도 정신을 못 차리겠죠. 못 차리겠죠. 뭐 하이, 뭐 박하이. 정신을 못 차리겠죠. 우리 교회 역사상 제가 우리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아주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귀여운 얼굴로 태어난 사람이 박신이거든요. 박신희 이사님. 아기 때 봤어요? 제가 아기 때 그분의 아기 때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이 저렇게 귀여울 수도 있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의 아기는 얼마나 귀엽겠어요. 거기다 김도희 이사님 피부가, 뭐 얼굴 평가하면 안 되니까 또 피부가 좋으니까 얼마나 아기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순간에 얼마나 큰일이 난 것처럼 걱정을 하고 난리를 치고 방방 뛴다 그래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실패, 우리 모든 연약함과 모든 못남, 내가 망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구나. 그거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거 언제 알게 됩니까? 실패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실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에서 최악입니다. 그건 최악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내가 실패하면 다 끝이야. 그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심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최고의 선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네, 실패해도 됩니다.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실패는 해도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아니,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래놓고 왜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까? 그거는 한 달란트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버티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장땡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거를 안정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후회하지 않을 결정, 완벽한 결정, 힘들지 않을 결정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안정이라는 핑계로 땅에 묻어두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하는 거냐면 이 시대에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도전을 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지고 뭐라도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다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그거.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깊은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만 피하고 보자, 곧 예전의 일상을 되찾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제일 싫습니다. 일상을 되찾기 뭐를 되찾아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제일 싫어요. 일상이 곧 돌아온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존재하는 게 일상이에요. 뭐를 언제까지 땅에 더 묻어둘 거예요? 코로나만 끝나면 언제까지 땅에 묻어둘 거냐고요. 성경에서 이미 다 봤는데, 땅에 묻어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다 봤는데,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얻는 평화의 때라는 게 우리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코로나죠. 그게 바뀌면 시험이 되고요, 그게 바뀌면 고3이 되고, 그게 바뀌면 지금 조금 아픈 게 되고, 그게 바뀌면 관계가 깨진 게 되고. 여러분, 언제까지 땅에 묻어둘 거냐고요. 아프다, 이것만 없어지면 그때 해야지, 이런 거예요. 힘들다, 힘든 일만 좋아지면 해야지. 어렵다, 이 어려움만 피하면 해야지. 시험이다, 시험만 끝나면 해야지. 왜들 그러냐고 도대체. 왜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고작 4년입니다. 인류 역사 통틀어서 4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연구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그거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십니까? 전쟁만 끝나면.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일상은 언제란 말이냐, 이거죠. 전쟁이 있는 지금 그 자리가 우리 일상인 것을 왜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의 일상을 땅에 묻어두고 예전의 일상을 되돌려달라 그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공산당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겠다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의 일상을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의 일상을 성령의 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이 1달란트 주인이 돌아오면 그냥 돌려드려야지. 이거 없었을 때가 부담도 없고 좋았는데 땅에 묻어둬야지. 주인은 언제 오는 거야? 지금의 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만 피하고 뭐를 그렇게 매일 피해 다니려 그러는 거야.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시간과 정황과 우리 인생을 주신 우리 주님, 주인님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건 더 놀라운 기회죠. 코로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회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예전처럼만 해도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마태복음으로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게 아주 큰 복이거든요. 코로나 시대는요, 예전처럼만 하셔도 돼요. 더 잘할 것도 없어요. 예전처럼만 해도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때,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웃구마 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코로나 시대에 파송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어차피 둘 다 태국에 가는 거거든요. 직장 그만두고 태국에 가서 사역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도 똑같이 보지 않아요. 지금 시대 가는 거는 완전히 미친 거 소리를 듣는 거죠. 미친 거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나게 열린 거예요. 엄청나게 열린 거예요. 어떤 것도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말게 하고 오히려 이 거친 파도와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거기에 발을 담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왜 못 알아들으시죠? 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가장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행하라는 거죠. 거기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피해서 나중에 머리 써가지고 잔잔해지면 그때 발을 담글 생각하지 마시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주셨을까요? 거기에 발을 담그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없다면 언제 성경에 기록된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언제 담그겠냐고요. 거친 파도가 없다면 언제 거친 파도로 걸어 들어가겠냐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의 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거죠. 기회가.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고 즐겁고 멋지게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성도들이 가진 함정이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거기 그 속을 걷고 그 속을 살아보라고 하실 뿐입니다. 뭐를 할 건데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피해서 하시면 돼요. 단순해요. 피해서 하시면 돼요. 다만 마음의 결정은 그걸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할게요. 저라고. 저는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을 여기서 오랜만에, 제 꿈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 꿈은.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 되죠. 그게 어딘지 어떤 방식인지는 안 중요해요. 요 부분. 그게 교회든지 집이든지 밖이든지 인터넷이든지 그거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심지어 듣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중요해요. 재밌죠? 뭐 듣는 자가 있을 때 해야지 설교지 뭐 그거는 아니요. 듣는 자가 있든지 없든지 안 중요해요. 저에게 주신 열정과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돼요. 거기 듣는 사람도 없잖아요. 누구는 더 많은 사람한테 한다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보세요.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그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다 된 일들이에요. 그들은 듣든지 듣는 자가 없든지 외쳤습니다. 외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도전이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외치라고 해놓고 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도전인 거죠. 여러분,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듣는 자도 없는데 외치라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죠. 광야에서. 그럼 듣는 자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 말씀이 있다는 거를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죠. 에스겔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겔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선지자 중에 말씀을 전해서 회복된 백성이 있는 역사가 있는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 요나 정도밖에 없을걸요.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요나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죠. 그들의 사명은 뭡니까? 그들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전하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가 설교자가 아니죠. 저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오늘의 그 상황에서 신자의 할 일, 맡기신 일을 하라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야. 열매를 맺으려고 더 좋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함정입니다. 그거 함정입니다. 이렇게 교회 혹은 뭐 다른 교회들 뭐 노회 뭐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막 잘하려고 별의별 쇼를 막 다 해요. 그러지 마시고 맡겨진 일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할 것들, 그렇게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 2022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4절 5절이에요. 한국 교회 아주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가 슬며시 들어와서 가미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는 거.
저는 이거 아주 못된 짓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욕했네, 한국 교회를.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기고 있는 짓들이거든요. 미신 같은 행위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안 하죠. 대신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2022년 붙들고 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4절 5절이에요. 한번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일상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은 뭐죠? 코로나죠. 병든 거고. 조금 더 무서운 말씀을 드릴까요? 이번에 제가 격리 기간 중에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더 상했어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이번 격리 기간 중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스웨덴에서 나온 그 뉴스 때문에요. 스웨덴에서 인체에 칩을 넣어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거 얘기 들으셨죠? 이미 시행하고 있고 스웨덴에서 지금 쫙 퍼지고 있답니다. 칩 넣는데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 여러분도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정도의 자산이면 13만 5천 원. 한 번 넣으면 40년 간대요. 우리 모든 거를 핸드폰에 넣고 다니죠. 핸드폰을 전화기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 이거는 우리의 전부죠. 여기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넣었던 모든 것을 요만하되나? 그래서 인체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백신 패스처럼 사람 몸에 넣어가지고 모든 걸 관리하겠다는 거죠. 마침 백신 패스를 언제나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생체 이식을 만든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생각보다 금방 퍼질걸요? 아마 우리나라 현재의 분위기라면 지금은 666 막 이런 소리 해도 시작되면 안 한 사람들이 욕을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백신 안 맞는 사람 욕하잖아요. 자기들이 욕할 이유도 없는데 괜히 욕하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 일들이 이제 금방 퍼질 거로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666을 떠올리죠. 666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666의 핵심은 많은 분들 오해하는데요,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생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666의 핵심이에요. 매매할 수 없게 만든다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지금의 백신 패스가 꼭 666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태국에 있었고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하러 어떤 식당에 4명이 갔는데 거기에는 백신 패스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있어서, 아이는 아직 백신 맞을 나이가 안 돼가지고 못 맞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다, 모른다, 나가라고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이 얼마나 급하게 또 얼마나 더디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생각보다 가까이 온 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격리 기간 내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666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결정해. 근데 너가 표를 안 받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행위,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다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따라 살게 될 거고,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으로 가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전부라고 이 땅에 속한 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겠죠. 그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가 666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이 생각보다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뿐이죠. 눈에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자녀가 문제죠.
우리는 괜찮아요. 살 만큼 살았어요. 네, 예수님보다는 더 오래 사셨잖아요.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죠. 그래서 전 아이들한테 잘해줘요. 네.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보다 더 힘들 거니까 잘해줘요. 우리보다 훨씬 더 험한 시대를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울하죠. 제가 요즘에 사실 계속 우울했거든요. 우울하죠. 이 모든 말씀을 알고 나서 세상을 보면 정말 우울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이 되는 골짜기. 근데 그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말씀하시죠. 지금부터는 속으로 계속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산마다 언덕마다, 그래서 그렇게 힘겹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마지막 때에는 아기를 뱃속에 가진 임신한 게 화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마 쉽게 생각해왔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힘을 주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진정한 샬롬을 얻게 하신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처럼 느껴지게 된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답니다. 산을 3개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죠. 그러면 불평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날아가면 되죠. 산은 그대로 두고 날아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이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겁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로마 시대에도 성도는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가장 존귀한 자들로 남았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의 때가 되면 평범하게만 해도 그게 비범한 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사건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는 우리 앞에 있었어야 되는 건 거죠. 평지를 100m 뛰는데 15초, 20초 걸릴까요? 근데 장애물이 있으면 100m를 30초에 뛰어도 잘 뛰는 겁니다. 차이는 딱 하나죠. 100m 똑같은데 장애물, 환경, 상황, 정황, 여건, 우리의 시대, 골짜기, 언덕, 높은 산.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매일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면 자꾸만 다른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방식은 바로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건을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를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사건을 피하겠다는 거거든요. 사건을 피하겠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사건을 만나지 않았죠. 머리 잘 썼어요. 그 사건을 안 만났죠. 자기가 어려움을 미리 피했는데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다 뺏기죠. 모든 걸 다 뺏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번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사건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건을 만나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긴급 기도 요청이 막 들어오고요. 황소영, 김미란 집사님은 치앙마이에 들어가 있고,
저는 오늘 점심에야 해외 입국자 격리가 해제됐고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건을 만나는 거죠. 사건을 피하는 게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죠. 나쁜 의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땅에 묻어둔다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다 뭐 하고 있냐고요?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곳, 그게 사건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건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리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드려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도 쓰일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어떤 마법도 아닙니다. 신앙을 이렇게 우스운 것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이루어줄 게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번 2022년의 주제는 그 길입니다. 그 길. 믿음과 우리 현실의 관계는 뭘까요? 믿음이 좋으면 현실이 좋아지고 바뀔까요? 믿음과 현실은 그렇게 상극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말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곳,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건을 맞이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말일 뿐입니다. 성도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야 하고 걸어야 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길을 넓은 길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냐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2022년이라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험한 곳이 있어서 우리는 더 존귀한 자들이 될 겁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찬양합시다. 아까 은혜라는 찬양 했는데요. 아까 그 찬양 다시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걷는 거죠.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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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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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눈 감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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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온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고, 그 순간에 못 깨닫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금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짜기가 있고 험한 산이 있고 언덕이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소원대로 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원함대로 이루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실망스럽고 아프고 외롭고 서운해서 그저 울기만 했던 그 길이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오늘 또다시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실력으로 못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아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쁨과 기대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만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으로 인해서 매일 어려워하고 노심초사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2022년 한 해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번 2022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현실 속에 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고백되게 하셔서, 특별히 올해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좋은 교사들 주시고 좋은 친구들 주셔서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배움을 누리고 그렇게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 진지한 하나님의 군사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쉼이 되고 묵상이 되고 주님과의 동행이 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2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감정과 우리 오름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굴복과 인정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기적적인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흔들리는 문제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잠깐의 고난의 가벼움으로 우리 삶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에 우리 삶을 맡기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무게를 오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정말 힘있고 멋있게 살아내는 거룩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 지키셔서 주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자유와 복음으로 꽉 찬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는 진정한 교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2022년 우리 입장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이 사라진 자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겸손을 주셔서 넉넉히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는 참신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먼저 당회를 붙드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깨어진 자들 되게 하셔서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과 부서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그 거룩이 이어지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자기를 앞세우는 분열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총명함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섬기는 어르신들 되게 하시고 고통이 없이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룩한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고 다 내어드리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자기로 꽉 찬 이 세상 속에서 타협이 일상이 된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을 끊어내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들로 다 세워지도록 진정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어쩌면 두렵고 우리 모든 현실을 위협하는 이 시대 우리를 붙드셔서 이 길 위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길을 넉넉히 걷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든지 그것을 불평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2022년의 삶을 걷게 하옵소서. 거친 파도가 있어서 더 찬란할 것을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이라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더 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만 그 속에서 오직 우리 주의 때를 따라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맛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땅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걷기를 소원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그들의 일상, 그들의 학교, 사랑하는 이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 우리 2022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